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6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휴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2장 16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을 볼까요? 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저 내가 너죠 너. 예. 너가 뭐 할 것이다? 일컬을 것이다.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이게 그냥 말한다, 부른다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일컫다를 말한다, 부른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그 날이 되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때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라는 걸 알고 있죠. 예. 뭐 이미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정해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이 시대에는 몰라요. 뭐 정신없을 때니까 말 안 듣고 예, 우상 숭배하고 예,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예, 승질 부리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말해봐야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이거를 딱 특정하진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항상 이렇게 나를 왜 특정하지 않으시냐면 연도를 측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대한 기한을 길게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바울만 해도
금방 오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왜 뭔가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면 순간에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서 빛이 있으라? 그럼 그냥 빛이 있어요. 그런 분이 왜 그렇게 늦게 하실까? 그럼 당연히 일부러 늦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길게 시간을 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것도 기간을 길게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장수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 의학적인 그런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적으로 그만큼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않는다, 믿기 어려워졌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만큼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가 되면, 자, 그때 너는 나를, 그죠? 여기서는 너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죠. 뭐라고 부르냐?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뭐랄까 좀 고급 기술이 나오는데 언어 유희가 좀 들어가요. 내 남편은 이쉬예요. 이쉬. 많이 들어보셨죠? 쉬. 이쉬. 예. 이쉬. 뭐 예, 외국 발음이니까요. 이쉬나 이쉬나 뭐 어떻게 써도 되는데 뭐 한국어로 많이 이쉬라고 쓰는 것 같아요. 자, 내 남편이 이쉬예요. 나의 남편이란 뜻입니다. 또는 남자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주로 내 남편이란 뜻이고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알이요, 내 바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알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알리도 이쉬도 다 남편으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다 원래 쓰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쉬나 쉬나 바알리나 다 내 남편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쉬만 쓰게 하고 바알리는 못 쓰게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왜요? 바알이 들어가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바알자만 들어가면 다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이 느낌을 살리려니 안 살죠? 예. 예, 우리도 저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내가 강원도를 향해서 뭐 예, 화장실도 안 가겠다, 침도 안 뱉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내가 뭐 저쪽으로는 가지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특정해 놓고 그거는 이제 그 이름은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고급 언어 유희를 쓰는 거죠. 남편이란 단어가 두 단어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에는 바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 단어는 아예 쓰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나를 내 남편이라고 하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않겠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 하나님을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괜히 이상한 번역이 아니라 이런 번역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뭐 우리도 우리만의 독특한 언어 유희가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예. 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지금 회복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심판에 따르는 또 회복 동시에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과 어떤 회복을 이루시는가,
그럼 특히나 회복을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는 항상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날 용서해 준다 쳐. 그래, 뭐 나를 뭐 이렇게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복을 주셔서 나를 원래 지으신 모습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으로 다시 끌어올려 주신다고 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 항상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날이 되면 자, 이렇게 호칭이 정리가 돼요. 자,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호칭이 정리가 되는 것. 이 느낌을 잘 보시면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제거한다. 그죠? 이게 약간 좀 애매한데 너무 의역을 했어요.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한다가 실제로 한 단어거든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그러니까 일부러 부른다는 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한 것 같은데 원래 직역을 하면 그냥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냥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기억한다. 이게 끝이에요. 설명상.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예요. 뭐 할 것이다,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름을 지워버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름을 아예 그런 이름 못 부르게 만들어. 이런 단어는 이제 없애버려, 단어를.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이 단어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단어를 부를 리가 없죠. 바알이라는 단어를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 부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억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픈 상처가 있어. 뭐 적당한 예가 없으니까 그냥 뭐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자, 너 군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칩시다. 6.25는 너무 우리 공감이 안 가잖아요. 예. 뭐 출산 또는 군대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그 단어를 지우는 거예요. 군대를 지워, 출산을 지워버려요. 출산? 좋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군대가 뭐지? 군대가 처음 듣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에 갖고 있는 의미를 날려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참 비유를 들기가 진짜 어려운 게 음식이 어지간하면 다 맛있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맛없는 음식과 극단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좀 갈라놓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뭐가 있죠? 예. 다 잘 만들어가지고 어려운데 하여간에 맛없는 음식을 먹는데 얘도 10,000원이 들어. 근데 엄청 맛있는 뭐 그냥 대표적으로 스테이크가 있다 싶시다. 10,000원이야. 근데 나는 그동안 스테이크가 있는 줄 몰랐지. 스테이크가 10,000원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데려가서 봤더니 같은 값인데 맛이 뭐 10배, 100배 차이가 나. 그럼 여러분이라면 같은 돈 내고 절대로 전에 먹던 그 맛없는 그 이름 모를 정체불명의 음식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했어. 좋은 줄 알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차원이 다를 만큼 좋은 걸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뭐 쳐다도 안 보죠. 맨날 여름 휴가에 집 앞에 계곡만 갔어. 근데 어느 날 비행기 타고 어디 뭐 동남아를 가거나 유럽을 가거나 아니 그지 집 앞에 계곡만 가던 사람한테는 저기 뭐 강원도 계곡이나 제주도만 가도 엄청 좋죠. 예. 근데 심지어 집 앞에 이상한 그 계곡 도랑 같은 데 가서 노는데도 휴가비가 100만 원 들고 제주도 갔다 오는데 100만 원 들어.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야 휴가 어디 갈래? 우리 그냥 이번에도 집 앞에 계곡 갈래? 자 그러면 누가 가요? 같은 돈인데 갈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려요. 여러분 머릿속에 우상들, 헛된 생각들, 죄악들 지워지게 만드는 게요. 여러분 뭐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면 돼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당연한 거야.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여러분 누가 그냥 차 둘 중에 하나 가져 라고 했는데 하나는 저기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모닝, 옛날 그 마티즈라고 칩시다. 그런 거 갖고 내가 같은 값에 제네시스 줄게. 너 뭘로 가질래?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한 번만 타보면 알아. 아, 이게 차원이 달라요. 예. 그리고서 이제 주차장에 두 대가 항상 있어. 아무거나 타. 여러분 같으면 키도 두 개를 줬어. 아무거나 타고 다녀. 여러분 진짜 특별한 일 아니면요. 아니, 특별할 리도 없지. 진짜 웬만하면 회사에서 차를 두 대를 주고 아무거나 타고 다니세요라고 마티즈 한 대 주시고 제네시스 한 대 주면요. 여러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제네시스 타고 다녀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물어보겠죠. 야, 너네 회사 차 두 대나 줬는데 넌 왜 맨날 제네시스만 타고 오니? 마티즈 좀 타고 다니지?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모른 척 해야지. 마티즈가 뭐야? 그런 차가 우리 회사에 있었나 모르겠네. 아, 나는 제네시스밖에 안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누구나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겠대요. 자, 한쪽은 이름을 지워버려요. 이게 특징이에요. 왜 이름을 지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잘 보셔야 돼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시나 보세요. 자, 전에 우상들은 싹 다 지워버리세요. 그 이름을 아예 부를 필요 없을 만큼 다 지워놓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느냐? 주어서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한다? 언약을 맺는다. 자, 이게 뭐 표현이 좀 뭐 그냥 없앤다예요. 없앤다. 그 다음에 눕게 한다. 자,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언약을 맺는데 누구랑? 들짐승, 새, 곤충, 땅, 하늘, 땅 아래. 아, 잠깐만, 왜 얘네들이랑 언약을 맺어요? 자,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다 농사, 목축이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들짐승, 새, 곤충들은요 대부분 해를 끼치거든요. 농사하는 입장에서.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계약을 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농사 질 거야. 자, 이쪽은 오지 마.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 활, 칼, 전쟁은 없애겠대요. 전쟁 안 나. 추수만 하면 뺏어가. 추수만 하면 뺏어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히 눕게 하겠다. 잠 잘 자게 해주겠다. 여기서 평안이가요. 평안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으로 번역한 단어는 아니고요. 이 단어는요. 안전이란 단어예요. 안전이란 단어. 우리가 늘 쓰는 평안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안전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다 또는 염려 없다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 문제, 그죠?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기본 작업들을 하나님 다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했어. 그 다음에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에서 20절 첫 번째 문장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장가든다. 이거는 약혼한다는 뜻인데 남자 입장, 하나님을 지금 남자로 놓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놓기 때문에 장가든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약혼하는 거예요. 자, 누구랑? 너랑. 하나님, 이스라엘. 근데 이거를 3번이나 썼어요. 약혼한다, 약혼한다, 약혼한다. 어떻게 약혼하냐? 약혼해서 뭐 한대요? 영원히 산다. 아, 번역이 조금 너무 의역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언어의 차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서 영원히 산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직역하면 또 외국은 영원히 결혼한다예요. 산다는 단어는 있지 않아요. 그냥 영원히 결혼한다. 영원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영원한 결혼, 그죠? 네. 자, 이렇게 하겠다. 영원한 결혼을 하고 공의, 정의, 인애와 긍휼로 약혼하고 신실함으로. 자, 여기도 지금 진실인데, 진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신실이에요. 예. 성실로, 믿을만하게, 그죠? 믿을만하게라는 표현이죠. 신실로 장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랑 확실히 결혼을 하고, 너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싹 다 준비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회복할 것을.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20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뭐를? 여호와를. 그러니까 사실 말해줘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건요, 말로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참 미련하다, 멍청하다.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기억력, 이해력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안다는요, 경험을 전제로 해서 안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안다. 그래서 이게 안다는 게 남녀의 첫날 밤 동침을 얘도 이런 표현을 쓴다. 내가 널 안다 그러면 내가 너랑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표현도 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더 헷갈려요. 자, 이러면 이해를 더 못하죠. 게다가 싱글은 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소리야?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있는데? 자, 이러면 더 이해가 안 되죠. 모르잖아. 나는 심지어 첫날 밤도 모르는데 첫날 밤 같은 관계래. 응? 더 모르지. 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 설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신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미 벌써 배웠습니다. 자, 놀랍게도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안다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건데,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거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제 우리의 언어에서는요, 정확히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해서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 know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예? 놀랍게도 번역할 때는요, feel로 번역을 해요.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도 그래요. 느낌 알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너 그거 느낌 알지? 너 저기 번지점프 해봤어? 해봤지. 그 느낌 알지? 그거 알지? 하러 갈까? 좋아. 옆에 있는 사람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뭔데? 그거 끝내줘. 자, 그러면 전혀 몰라요. 자, 이게 하나 둘 셋 번지할 때 몸을 딱 띄웠을 때 뒤에서 탁 밀어줬을 때 그 뭔가 허공을 가르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느낌 백날 설명해도 몰라요. 자, 이게 은근히 경험적인 지식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지식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느낌 또는 감각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서로 알았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게 공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공감? 알아요? 경험해봤어? 어이구, 얼마나 힘들었어. 나도 그 느낌 알아. 알긴 뭘 알아요. 내가 오늘 진상 고객 상대했는데 죽을 뻔했어. 나도 겪어봐서 알아. 몰라요. 같은 고객이 아니잖아 지금. 그 느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 느낌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느낌을 말하는 게 조차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잖아요. 이거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 만나는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혼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방에 쫙 들어와서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직관이라고 그래요. 이제 좀 오래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람들 보면 한눈에 딱 보고 저거 인상 더럽네. 저건 사람 괜찮아. 언제 봤다고 알아요, 그죠? 3초 만에 이 사람 어떻게 알아?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보면 모르는데 그분들은 보면 잘 알아요. 또 잘 맞춰, 심지어. 어떻게 아신 거지? 3초 만에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를 막 싹 보면 막 정보가 들어오나? 여러분, 그렇게 눈으로 보고 아는 감각기관으로 보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직관이 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걸 느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근데 성경은 구약부터 이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못 알아듣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어렵게 못 알아듣고 있어요. 헷갈리게. 지식과 의지가 중요한 그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느낌이 중요한 낭만주의를 거쳐서 그걸 지나온 이 시대를 살아서 진리가 뭐다라고 했던 모더니즘과 그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짱이야 하는 그 후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 겪고 나서 오니까 우리는 개념이 다 헷갈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설명이 안 되는, 사실 모르는 거죠. 자, 그 상태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헷갈리고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도 헷갈리고요.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요? 개념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잘못된 개념들은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말로 해봐야 소용없어. 쫙 보여주면 알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만. 하나님이 농사 잘 짓게 해주시는구만. 뭘 그걸 말로 설명해? 아는 거지.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요, 그걸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 읽으면 하나님을 한 30% 알고 10번 읽으면 100% 알고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10번, 100번, 1000번 읽어도요 계속 10%밖에 모를 수가 있어요. 왜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상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그 표현, 번쩍이면서 전 그러고 보니까 말이 다 맞아.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죠.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천사가 있고 막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너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막 약속하는 음성 듣고 나서 잠에서 깨니까 뭐라 그래?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잠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잠에서 깨니까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우리의 기본 단어나 개념 정리도 있어야 되고요. 성경적인 지식도 있으면 좋아요. 그게 없으면 이제 좀 헷갈리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 만나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되려 애를 쓰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특히나 예술적인 분야들은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feel, 느낌, 즐겨야죠. 몸이 가는 대로. 붓이 가는 대로 막 그림을 그려야죠. 잘 그려야지, 이러면 이상하게 나와요. 초딩 그림 나오잖아요, 이렇게. 졸라맨 같은 거 나오죠. 근데 가는 대로 그리면 갑자기 이거 약간 피카소 필이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도 설명이 어려워요.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고, 저도 여전히 많은 걸 배워야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언어와 또 지식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여호와를 알겠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해서 된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는 그냥 하세요. 그냥 의무, 필수 요건이에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건강해져요? 아니요. 밥 안 먹으면 근데 아파요. 자, 그러니까 그냥 밥은 그냥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먹어서 특별히 플러스 요인이 잘 없어요. 안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본질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건 주로 어디서 만나겠어요? 실제로는 내 영혼이 만나는 거고, 그 영혼이 만나는 거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내 삶의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야, 이상하네. 왜 요즘 농사짓는데 벌레가 안 끼지? 이상하네. 요번에 농사하는데 이렇게 뭐 새들이 와서 안 쪼아 먹지? 이상하다. 요즘 뭐 기도 많이 하고 그 예배 잘 드렸더니 이상하게 짐승들이 와서 막 곡식들 밟고 가고 그런 게 없어. 이상해. 그래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그냥 이렇게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물도 안 드리고 그냥 뭐 모르겠다 그랬더니 별일 없는 것 같더니 갑자기 다음에 농사 짓는데 뭐가 자꾸 와서 뭘 이렇게 부셔. 그러면 느낌으로 아는 거죠.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차이가 있어. 이상한데.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 애매하지만 느낌적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한두 번 더 경험하면 알죠. 확실히 알죠. 그때는. 자,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직접 하나님께서 내 영혼한테 직접 빛을 비춰주는 게 가장 정확한데, 자,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뭐라고 어떻게 할 거 없고, 그래서 이러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호칭이 중요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를 길어서 끊었어요. 원래 22절까지 한 문장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한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 나는 응답한다. 하늘에. 그럼 이제 계속 연속 문장이 돼요. 하늘은 응답한다. 땅에. 계속 가겠죠? 22절. 땅은 응답한다. 곡식, 포도주, 기름. 또 이것들은 응답한다. 이스라엘.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한 방에 쭉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돌아가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늘에다가. 하늘에 응답하면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겠죠. 그 다음에 하늘은 땅에 응답해요. 그럼 곡식을 잘 낳게 해주겠죠? 그럼 땅은 곡식을 내주고 포도를 내서 포도주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과일, 올리브 같은 걸 통해서 기름을 내게 하고, 자,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다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그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쓰고 있는 표현 중에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중의적인 의미예요. 뿌리신다. 이게 하나는 나쁘게 표현하면 흩어버린다고요. 좋게 표현하면 심는다예요. 둘 다 번역이 되는데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버렸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어서 결실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응답이란 표현이요. 우리는 요즘 응답이라고 잘 안 쓰잖아요. 응답하라 199. 자, 이거 말고, 그죠? 여러분, 저기 뭐 전화 안 받고 카톡 뭐 메시지 안 받으면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보통 뭐라고 그래요? 대답 또는 답이 없어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로는요, 같은 단어예요. 대답이라고 번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회복됐어요. 서로를 알아, 서로를 신뢰, 서로를 사랑하게 회복이 됐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하늘한테 얘기를 하면 하늘이 대답을 해요. 네. 하늘이 땅한테 얘기하면 땅이 대답해요. 네. 땅이 곡식들한테 얘기하면 네. 곡식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죠. 네. 무슨 얘기겠어요?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농사 짓고
뭐 우리로 치면은 일하고 배우고 먹고 자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유의 관계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자연이 훼손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름에 비를 안 주고 겨울에 눈을 안 주고 갑자기 겨울에 막 비를 내리질 않나. 어디는 뭐 원래 여름 날씨인데 막 눈 내리고 그랬대잖아요. 이게 날씨가 뭐 제각각이에요. 이쯤 되면 장마일 줄 알았는데 안 와. 태풍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안 와. 좀 와줘야 되는데 안 와, 이제는. 이게 서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때쯤 비가 내려줘야 돼요. 자,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때쯤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이때쯤 누가 나한테 뭘 도와주고, 이때쯤 뭔가 일이 풀려야 되고, 이때쯤 뭐 건강이 좀 회복돼야 돼요. 아팠어. 감기 걸렸어. 그래도 웬만하면 한 3일째는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내 의지와 다르게 내 몸이 안 움직여요. 대답을 안 해. 반응을 안 한다고. 저 사람이 뭔가 나랑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이 호흡을 맞춰서 스텝을 맞춰서 가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 반응을 안 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생긴 문제라고요? 내가 내 몸을 관리를 못해서 내가 저 사람을 평소에 그렇게 신경을 잘 못 써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말을 거시면 얘네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옵니다. 예. 근데 이제 삼촌하고 계약한 대로 그 얼룩한 양들은 다 내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썼는데 이상하게 얼룩한 양들이 많이 태어나고 어떻게 된 게 재산이 더 많아졌어. 형보다. 아니, 그 삼촌보다. 그리고 나왔어요. 삼촌이 사실은 뭐 마음속에 그건 내 거죠. 그러니까 내 걸 가져간 거가 되는 거죠. 사람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말이 좋아서 쫓아가는 거지 잡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거 없고요. 여러분 뭐 가족 친척 이런 거 없어요. 돈 앞에서는요. 예. 여러분 서로 뭐 신뢰와 사랑이 없는 가족에 뭐 죄송하지만 돈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요 인간이 창조된 이해로 단 한 번 바뀐 적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신뢰와 사랑이 없는 가족에겐 기대를 하지 마세요. 신뢰와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동업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와서 다음날 잡히게 생겼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들지 마. 그래서 갑자기 라반이 와서 아이고 그게 조카 이렇게 인사도 없이 그냥 갔어. 내가 내 딸들 내 이렇게 손자들 좀 이렇게 인사는 하고 가야지. 야곱이 갑자기 눈치가 있으니까 뭔 소리야? 잡으러 와놓고서는 자 그러면서 인사치레를 하니까 아니 딴 게 아니라 내가 내 그 우상 조그만한 거 있는데 그게 없어서 그거 좀 찾으려고 왔어. 말을 애두르는 거죠. 예. 못 찾고 그냥 돌아갔죠.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생겨요? 그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는 누가 와요? 형이 와요. 자,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서 오고 그냥 이걸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퍼. 근데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 정확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씨름해서 허벅지 까이면서 이제 너의 고집과 너의 욕심이 그냥 와장창 끊기는 거죠. 해봐. 네 마음대로 걸어나갈 수 있나? 우리로 치면 허벅지를 부셔버린 거 아니에요. 평생 다리를 절어야 되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지 멀쩡한 사람은 갑자기 하룻밤 만에 병신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리 부러뜨려 놓고 내가 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봐줄게. 봐줄게죠. 사실 이겼죠.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씨름을 어떻게 줘? 그죠? 걸면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다리는 부러뜨려 놓고 져주는 거야. 봐줄게. 그리고 네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용서해 줄게. 그리고서는 아침에 해가 떠서 강을 건너가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이 찾아와요. 용병 400명 끌고. 이게 동생을 맞이하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왔는데
여기도 전날 하나님께서 동생 보면 건들지 말라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야곱이 뭐 선물을 줘서 선물을 1차, 2차 보냈잖아요. 선물을 줘서 아니면 뭐 야곱이 뭐 갑자기 이렇게 애가 하룻밤 씨름하고 쳐 맞고 그래가지고 꼬라지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그 꼴이 말이 아니어가지고 형이 한 대 치러 왔는데 아유, 야 너도 사는 게 괴롭구나. 아유 불쌍하다. 여러분 불쌍할 수 있지만 재산을 보세요. 여기에 불쌍한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날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냐? 내가 평상시에 커피 사줘서? 평상시에 일 도와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연도 갑자기 내가 가는 데마다 비가 와. 아 짜증나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날씨조차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성과, 결과물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게 다 회복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통해서 다 회복을 시켜주고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뭐 문장이 연속 문장이라서 그냥 붙여놨습니다.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긍휼히 여긴다. 요렇게 말한다예요. 자, 그럼 이 표현이 익숙하셔야 돼요. 벌써 우리가 이걸 두 주 봤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무슨 단어죠? 루하마. 자녀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로가 지금 부정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암미. 근데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 이름을 바꿔버리겠대요. 루하마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루하마로 분대요. 긍휼 여김을 받는 자. 긍휼 여겨주겠다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암미였는데 내 백성 암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하마라고 부르고 암미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대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른대요. 자, 이게 아까 써있던 무슨 단어? 응답, 대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는 것 때문에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부를 때 뭘 잘해야 된다고? 대답을 잘해야 된다고요. 대답을. 옛 어르신들 말씀이 맞았죠? 옳았습니다. 예, 대답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다고. 맞는 말이에요. 원리상 맞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만 잘해도, 하나님 초청할 때 응답만 잘해도, 와라 그러면 오고 부르면 대답하고 이것만 잘해도요, 여러분 최소한 구원받고 복받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화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 신뢰가 회복되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른 데 원인을 찾지 마세요. 그죠? 시대를 잘못 만났다. 날씨가 안 좋다. 뭐 코로나가 문제다. 뭐 부모나 가정 환경이나 뭐 선생님이나 교육 정책이나 뭐 성장 과정이라든가 동네가 안 좋다. 뭐 옆에 주변 환경이 안 좋다. 친구를 잘못 만났다. 선생님이나 선배나 후배를 잘못 만났다.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그러면 안 해주시면 우린 답이 없네요? 맞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안 불러주시면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나요?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끝까지 부르시죠. 놀랍게도. 그게 1절 말씀이에요. 1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짝짝.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사랑한다. 누구를?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죠. 근데 얘네가 무슨 짓 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과자겠습니까? 빵이죠. 건포도 빵. 뭐 어렵게 할 것 없이 그냥 우상 숭배할 때 먹는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상 숭배 하는데 놀라운 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돌아온 게 아직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시점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지금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미쳤다니까요? 바람 피고 있고, 집 떠나가 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한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라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주지 않으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요? 돌아왔을 때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확률상 반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미쳐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포도빵 먹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확률은 반반인데 여기는 재밌기라도 하지. 누가 돌아가요? 아무도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저기 가면 확률이 반반인데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받아주신다고요. 얘기하시는 거죠. 너 거기 있으면 망해. 너 그거 계속하다간 죽어. 저주받는다고. 속고 있는 거야. 그거 네 생각대로 안 돼. 네 인생. 마치 도박처럼 사기 도박처럼 처음엔 좀 따게 해주다가 재미 붙이면 탁 털어가는 것처럼 우상숭배가 딱 그 모양이죠. 처음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되기도 해 한두 번은. 자, 그게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그래 걸려들었어. 넌 이제 끝났어. 예, 끝이에요. 왜요? 이제는 계속 안 될 거거든. 아니 죽을 때까지 안 될 거거든. 근데 이 사람 죽기 전까지 고집 부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옛날에 됐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거기 가면 죽어. 일로 와. 내가 너 살려줄게.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부르신다고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이 없어요. 정신 못 차리거든. 예? 예, 정신 못 차리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죠. 너는 사랑하라요. 누구를?
네? 이 여자 누구죠? 네? 누굴까요? 너는 호세아 아니야. 그럼 이 여자는 누구야? 갑자기 뜬금없이 애 셋까지 낳는데. 그 여자예요. 고멜. 그럼 자세한 건 생략했지만 대충 상상해봐도 느낌을 알겠죠? 애 셋 낳는데 이 여자가 바람나서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이게 그냥 나간 게 아니라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됐다. 뭐 사랑받아서 그저 여기 이 집 떠나고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렸다. 아니에요. 호세아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부자고 젊고 뭐 그런 사람 만나서 갔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 야, 그래. 뭐 원래 이 여자 싹수가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 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시면 뒤로 가시면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샀어요. 누구를? 정확히는 그녀죠. 고멜. 자, 얼마 주고 샀어요? 은 15에 보리 한 호멜 반인데 요거 대충 따지면 얘도 은 15이라 토탈 총 은 30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죠? 은 30. 은 30이 당대 노예 평균치 가격이에요. 그럼 지금 이 여자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바람 피고 나가서 방탕하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노예가 됐어요.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나가서 혼자 살다가 결국은 인생이 망가져서 처음에는 젊은 남자 만났겠지. 잘생긴 남자, 그죠? 돈 많은 남자 만났겠죠. 예, 뭐 맨날 선물 사주고 명품 백 사주고 예, 여행 다니고 좋았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그냥 한 몇 년 안에 뭐가 이렇게 틀어지고 망가지더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술집에 소위 팔린 거죠. 팔린 거죠. 이 여자가 벌어서 갚아야 나오든가 아니면 누가 갚아줘야만 나와요. 근데 이 팔리는 금액이 은 30, 이 당시의 노예값이에요. 완전히 이 여자는 빚을 졌고, 여러분 이 정도 은 30이면요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노예로서 그 당시에 술집에서 일해서는 못 갚아요. 아시죠? 술집에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번다고 뭐 하던데 예, 돈 못 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평생 사실상 묶여 사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쉽게 용돈 벌 땐 좋았지. 예? 그죠? 밤에 술 접대하고 뭐 잠자리 같이 해주고 그럼 뭐 몇십 몇백이 뚝뚝 떨어지니까 좋죠. 예, 평생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다 한 번만 나락으로 떨어지면 평생 빚이에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지금 이 여자가 딱 그렇게 됐어요. 멀쩡한 남편과 자식 놔두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이 여자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참 이게 참 무섭죠. 예.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정말 무서운 표현이 나와요. 또 가서 사랑하라. 다시. 한 번만은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야, 이렇게까지 미쳐서 돌아가는데 나를 사랑해 줄까? 아니요. 또 사랑해 주세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디까지 사랑하나 궁금하시면 고멜 스타일 정도로 한번 미쳐서 인생을 망가뜨려 보시면 아, 이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아시게 될 건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예, 인생이 날아가요. 예, 이거 여기까지 가지 맙시다. 예, 가지 마시고 소심하게 살짝 한번 땡깡 부리고 예,
예, 떼쓰다가 살아가시는구나. 그리고 돌아오시면 예, 좋은 경험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뭐 스포일러지만 또 나갑니다. 또 나간다고요.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죠? 또 나간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찾으러 가요. 진짜 무섭습니다. 가끔씩은 이게 정상적인 사랑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호세아가 미쳤든가 하나님이 미쳤든가 이건 정상이 아니죠. 예, 맞아요. 사랑이 미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미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미친 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미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지간히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져보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기 전에 죽지만 않으시면 된다니까요. 자, 문제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예. 용서받기 전에 죽는 거 제외하고는요, 우리한테는요 놀라울 정도로 이 한없는 사랑이 허락돼 있어요. 근데 그거 받기 전에, 대답하기 전에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요거 하기 전에 죽으시면 안타깝게도 그때는 어렵습니다. 자, 문제는 그게 오늘 밤 주님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데 우리의 긴장감이 있는 거죠. 예. 또 평균 수명이 100세인 시대니까 나름 또 안정감도 있고 뭐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예. 예, 오늘 정신 차리고 저요라고 하실지 아니면 뭐 인생 절반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오실까 뭐 이렇게 하시든가 그건 자유인데 중요한 건 멈추질 않아요. 근데 심지어 게다가 호세아가 이걸요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자신을 위한다는 표현이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한다, 나에게 한다, 스스로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요. 억지로 사랑한 척 했다가는 뒷감당 안 돼요. 그 감정이 틀어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요. 안 돼요. 호세아가 이거를 이거 그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저 옆에 네 그래놓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한다고 그러고선 가가지고 은 30개 주면서 잘하자, 한 번만 더 나가면 뒤져 이랬으면요 병나서 호세아가 먼저 쓰러져요. 그렇게 안 해요.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데려와 놓고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죠. 뭐하라? 너는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냥 뭐예요? 다시는 바람 피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느낌의 단어죠.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혀 있는 여인을 용서해 주실 때 딱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많은 거 요구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냥 나랑 같이 사랑하면서 평생 살자. 딴 거 하지 말고. 어차피 그거 해봐 인생 망가지니까. 그게 끝이에요. 복잡한 게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너한테. 나도 너랑 같이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용서예요. 지금 뭐 바람 나서 혼자 재미 보고 즐기다가 인생 망가져서 술집에 팔린 여자예요. 다시 데려와. 근데 같이 살아. 조건이 딱 하나야. 저기 바람 피지만 말래. 뭐 빨래를 해라. 뭐 청소를 해라. 내가 너 노예로 팔린 거 건져줬으니까 이거 빚 다 갚어. 빚 다 갚을 때까지는 너 뭐 하루에 이거 해서 1년에 은 하나야. 저 이래가지고 뭐 1년 동안 집안일 시키고 이렇게 안 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고 그냥 같이 있자는 거예요. 그게 끝.
하나님은요, 스스로 사랑하세요, 나를.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딱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사랑을 받아줘. 너도 날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끝! 어차피 사랑하면 알아서 잘하게 돼 있거든. 뭐 굳이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이건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무슨 혼합종교도 아니고, 예. 뭘 자꾸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면 뭘 하는 것처럼. 제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부부 십계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줄이고 줄여서 10계명 주셨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딱 2개로 더 줄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줄여버리잖아요. 어차피 10계명을 풀면 조항이 365개가 나와요. 하지 말라는 더 많고. 그래도 핵심은 그거잖아. 하나님 사랑하면 어차피 이 말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학생이 공부하는 거 사랑하고, 직장인이 일하는 거 사랑하고, 오늘의 하루 생명을 사랑하고. 삶에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어찌 대답, 응답을 통해서 복을 안 내려줄 수 있겠냐고요. 그 어찌 보면 정말 쉽고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느라 미쳐가지고, 심지어 또 지금 호세아 시대에 나라가 잘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번성하니까 더 안 들어. 나 잘났거든. 심지어요, 공부 잘하고 뭐 잘생기고 건강하고 뭐 돈 잘 벌고 그러잖아요. 더 말 안 들어요. 뭐가 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다, 더 고집 부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해. 안 그러면 너 노예로 팔려. 너 아수르한테 팔려가면 아프다. 바벨론한테 당하면 많이 아플걸. 페르시아가 한 번 더 치는데 그때도 쉽지 않을 텐데 그거 굳이 당해야겠니? 근데 그래도 나는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때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면 지금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때 쳐 맞고 돌아오지 말고, 가진 고생하다 돌아오지 말고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없다. 자, 없는 게 많죠? 뭐가 없어요? 왕도 없고, 왕 없고, 지도자 없고, 제사 없고, 주상 없고, 에봇 없고, 드라빔 없어요. 다 없어.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 다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될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많은 날 동안은 포로기로 봅시다. 돌아와서로 볼게요. 자, 이게 포로 귀환.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뭐 한다? 찾고 나아간다. 뭘 찾아요? 그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윗과 같은 왕을 찾는데, 뭐 사실 이거는 상징이라서 뭐 예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그탄 여기선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 그냥 하나님과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 사실상 뭐 다윗 이후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왕을 찾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간다예요. 이게 이렇게 붙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데 두려워해서 어디로 나간대요? 여호와와 은총으로 나아간대요. 은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다 없어요. 포로 끌려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데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제 누굴 찾아요? 하나님만 찾죠. 다 필요 없어. 없이 살아보니까 없어도 돼. 그죠? 없어도 돼. 근데 뭐는 있어야 돼? 하나님은 있어야 돼요. 다 지워버리면 생각보다 필요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리할 때 쉬워요. 집에 물건 정리하는 거 어려우시죠? 예. 옷을 다 한쪽에다 처박아 놓으세요. 와장창. 그리고 아침에 부랴부랴 찾을 거 아니에요. 입고 나갈 옷을. 그래서 그 입은 옷만 옷장에 다시 꽂아 넣어보세요. 그렇게 한 달 지나시면 그 시즌에 필요 없는 옷들은 계속 거기 쌓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싹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빼보세요. 그럼 진짜 필요한 것만 빼요. 이것도 필요하다고 다 물건 쟁여놓지 마세요. 그거 계속 먼지만 쌓이고요. 다 버리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결국 이사 갈 때 버리고. 자원 낭비하고. 그러다 괜히 남 좋은 일하고. 괜히 필요한 사람한테 괜히 선물해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필요 없어요. 한 번 쓸 거면 그냥 불편하게 써도 돼요. 다른 걸로. 굳이 안 사도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 없앤 다음에 하나님만 찾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나아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거 한번 먹어보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나쁜 거. 이게 쉬워. 이게 더 재밌어. 이게 더 결과가 좋아. 그러면요. 뭐 시키지 않아도 다 그거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어렵지 않아요. 실험해드려요.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을 찍고 옷을 하나 정해요. 자, 두 벌이 있는데 본인이 마음에 드는, 권사님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벌어. 찍어. 그럼 그 옷을 입으면 우리 모두가 다 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건 별로야. 제발 그것 좀 입고 오지 마요.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이에요. 그거 입고 올 때마다 우리가 짜고 한다고 칩시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별로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옷을 하나 선물해줘. 별론데 대충 선물해줘요. 선물해줘 놓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너무 잘 어울린다고. 자,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났어요. 이분이 뭐 입을 것 같습니까? 이해가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거 있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스타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달만 욕 처먹어보세요. 아무도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 용기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살지만 밑에 악플 쭉 달리면 안 해요. 감당 못 해요. 술 마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못 풀어요, 그거. 근데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엔 싫지. 이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자꾸 좋다고 그래. 근데 계속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게 좋아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하는 거 좋아하게 돼 있어요. 처음엔 고집 좀 부려보죠? 소용없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젊은 날에. 나중에 힘 빠지면 못하니까. 나중에는요, 옆에서 한 사람만 욕해도요, 마음 상해가지고 다음부터 옷 안 입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세요, 젊을 때. 예.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좋은 걸 맛보면요, 굳이 안 버리게 돼 있어요. 물론 그래도 또 유혹에 넘어가면 멍청하게 미쳐가지고 또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정신 차리게 싹 다 걷어가시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자, 뭐가 좋은지 한번 느껴봐. 그렇게 한 70년 가다 놓으시면 이제 알아서 돌아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또 불러주시는가, 먼저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그래서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관계는 다 알아서 풀리는 거예요. 게다가 놀라운 건, 그러면 하나님한테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물론 그렇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키를 쥐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우리한테 찾아와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호세아도 스스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사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털리고 겪어보니까 알아서 하나님 찾아와요. 알아서 좋은 거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라고 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학생이 공부해야지, 안 해요, 여러분. 됩니까? 그런데요, 그 사랑이 올라오면요,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사랑받으면 사랑 베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랑을 자꾸 주신다 할지라도 좀 받아보세요. 그게 나중에 보면 좋은 줄 아니까. 예. 여러분이 그 옷 스타일, 헤어스타일 이런 거 바꿀 때 많이 괴로우시죠? 예. 해보면 쉬워요. 예.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예.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린 지 한 5년 안 됐거든요. 저기 아시는 분들은 예, 교회 유튜브에 거의 초기 설교 영상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눈썹을 거의 가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그거 하려고 없는 살림에 스트레이트 파마하고, 예. 맨날 드라이하고 고데기하고 생쇼를 세고 난리를 치고, 지금 보니까 딱히 어울린 것도 아니었고, 대단히 좋은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여드름만 생기고, 예. 돈만 많이 들고, 예. 시간만 많이 들고, 예. 물론 예, 훌륭하신 사모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제가 처음에 아직 혈기왕성할 때는 안 들었죠. 예. 그런데 역시 한번 듣고 나니까 좋거든. 예. 평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거든. 결국 좋거든. 좋으면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예. 아주 좋아요. 딱 좋습니다. 여름에 땀 흘려도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비가 와도 그냥 적당히 그런가 보다 하고. 예전에는 예, 비 오면 이게 사람 머리인가 스프레이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 코팅을 했는데 지금은 예, 편합니다. 환경 오염도 예, 하지 않고, 예, 저도 편하고 그런 거예요. 처음엔 저항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제발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세요. 대답하시라고요. 반응을 보이세요. 따라오세요. 돌이켜 오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좋은 거 찾아가고요, 알아서 하나님 찾아오고요, 알아서 사랑을 베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즐겨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래도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이 잘하지 않고 있을 그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할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잘하기로 시작했으니까가 아니라, 잘한다고 결단하고 약속했어서가 아니라, 잘하지 못하고 있어도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다는 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요. 제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셔야만 돼요. 그러니 그분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겐 또 기회가 있습니다. 받아 누리십시오. 저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받고 보니까 좋은 줄 알아서 더 받을 겁니다. 예. 사랑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고 많이 흘려줄 겁니다.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바뀝니다. 저주에서 복된 이름으로 바꿔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응답하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들짐승과 새와 곤충이 해를 입히지 않고 전쟁이 그치고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와 기름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모든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모든 것에 샬롬, 평안, 웰빙을 누리는 저와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변화시키고요. 나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하지만 사랑, 당연히 그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늠한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고멜을 부르는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에게 돌아오는 고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읍시다.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가서 사랑해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충만한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또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사랑을 받읍시다. 그리고 이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리고 또 가서 사랑을 전합시다. 그렇게 끝없이 사랑을 받고 또 끝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의 인생, 또 그렇게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인생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